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 그리고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새 사람을 입은 성도 교회가 살아내야 하는 그 실전편 5가지를 우리 상고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한 번만 더 복습하겠습니다. 거짓을 버리라. 분을 품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모든 악의를 버리라. 특별히 악의에는 오형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힘껏 털어내고 결연히 잘라내는 믿음 걸음을 힘차게 걸어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부터도 새 사람을 입은 교회 성도가 살아내야 하는 그 실천 강령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어제 31절까지는 우리가 버려야 하는 실천편들이었다면 오늘 32절에는 우리 교회가 성도가 반드시 장착해서 실행해야 하는 실천편들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이 실천편에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본받아입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여기서 본받는다에는 미메타이라는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미메타이는 그대로 본을 뜨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미믹의 어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본떠서 살아낸다. 천부당 만부당한 너무도 불가한 정말 무거운 도전인 것만 같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피조물이 창조물을 본떠낸다? 이거는 정말 불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전지하심,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홀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심, 그 외에도 무한대로 흐르는 하나님의 우리가 절대 공유될 수 없는 그 비공유적 속성들을 우리 인간은, 티끌 같은 우리는 결단코 본떠낼 수,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해 친히 당신 안에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그 공유적 속성들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그 공유적 속성들을 카피하도록, 본떠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뜰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 2가지를 우리에게 친절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2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내 사랑하는 교회야, 성도야, 새 사람아, 본받거라, 담아내거라, 살아내거라 오늘 강력히 명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 2가지 중에 첫 번째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첫 번째,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라. 이것이 우리가 본떠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친절에는 크레스토스라는 원어가 사용됐습니다. 크레스토스의 본래 뜻은
자비, mercy입니다. 오늘 이 자비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어, 크리스토스, 이 크리스토스와 유사한 발음으로 연계되어서 초대교회 당시 세상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부르거나 이해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베푸는 자비의 모습은 당시 사회에 매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줄리아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그런데 기독교인들 때문에 끌탕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의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그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싶지만 그래도 그들의 미신적 신앙을 놔둘 수밖에 없음은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자비 때문이요. 이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포착되었던 가장 강력한 삶의 모습은 바로 자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떠내야 하는 그 자비 말입니다. 이 자비는 오늘 본문이 바로 친절하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비는 그 근본 뿌리를 불쌍히 여김에 두고 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서 좀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고자 묻습니다.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그때 예수께서 강도당한 자를 도왔던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강도당에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못 본 채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당한 자에게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교통 편의도 제공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 숙식도 제공해주고 다시 돌아와 모든 비용까지 지불하는 시간과 물질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니 율법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도대체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냐? 율법사가 답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 이 비유 이야기의 핵심은 자비를 베품이었습니다. 자비 말입니다. 자, 그럼 성경은 자비를 베풀었던 이 사마리아인을 그의 이 자비 베품의 그 근원을 동력을 어떻게 해설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즉 강도당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소개합니다. 해설합니다. 불쌍히 여긴 사마리아인이 나타냈던 것은 바로 자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떠내야 하는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친절함, 자비인 것입니다. 다시요. 그럼 불쌍히 여기는 친절한 그 자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토대로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비란 선을 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over the line 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또한 성경 이야기를 좀 들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땡겨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그 정도의 불효막심이요 인면수심이자 최악 중의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그리 요구하고 그 돈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거지거지 땅크지가 되어서 돼지 쥐엄 열매로 굶주린 배를 간신히 채우다가 현타가 온 겁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넘쳐나서 종들도 잘 먹는데 내가 이젠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들이 아닌 종들 중 하나처럼 살아야겠다. 돌아가야겠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라는 뜻이죠. 이 불쌍히 여겨 아버지는 아들 탕자를 향해 선을 넘습니다. 문전박대 해야죠. 내쫓아야죠. 이 괘씸한 놈 호적 파야죠. 여기가 어디라고 와 하고 욕을 아주 그냥 거하게 뱉어줘야죠. 그런데 아버지는 선을 넘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자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이때 이를 본 탕자의 형은 분개합니다. 동생이 인면수심 배은망덕했을 때 꾹꾹 참아왔던 형입니다. 찾아가서 뭐라 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 곁에서 동생 목까지 지키면서 섬긴 형이었습니다. 형이 최악 중에 최악인 동생을 향해 베풀 수 있는 자비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이 형이 베풀 수 있는 이 자비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비는 측은히 불쌍히 여겨 선을 아예 넘어버리는 자비였습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자비입니다. 불쌍히 여김으로 친절히 이 선을 넘는 것 말입니다. 자비는 싸구려 연민도 동정도 눈물 찔끔 흘림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선을 넘는 것입니다. over the line 하는 것 말입니다. 용납 불가, 납득 불가, 허용 불가해 보이지만 그 암묵적인, 아니요, 그 명확히 세워둔 선을 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먼저 선을 넘어서 불쌍히 여김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래서 심판과 죽음이 운명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라고 너무나 분명한 선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선을 넘어버리사 친히 대신 죽으시고 불쌍히 친절히 그 자비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 선을 넘는 자비를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선을 넘는 자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본떠내야겠습니다. 선을 넘어야겠습니다. 내 자존심이라는 선, 내 이성, 이지, 상식, 지식이라는 선, 내 개똥 철학이라는 선, 내 경험, 체면, 내 명분이라는 선, 내 경제적인 어떤 선, 이리저리 세워놓은 선을 과감히 좀 넘어서 우리가 그 자비를 받은 대로, 불쌍히 여김을 받은 대로 이제 불쌍히 여기는 자비를 본떠내어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일을 향해서 선을 넘어보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불가하고 용서가 안 되는 그 타인을 향해서 선을 넘어보는 겁니다. 계산서에 손익점표를 해보면 이 계산이 너무 안 되는 겁니다. 손해 투성인데도 한번 그 타인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베푸신 그 자비를 힘입어 선을 넘어보는 것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떠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며 친절히 너에게 베푸신 자비, 그 선을 넘는 자비, 너 거저 받았으니 너 또한 거저 베풀지어다. 이 주님의 음성을 깊이 새기고 이제 삶에 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수고도 희생도 헌신도 마음도 인내도 애씀도 한번 선을 넘어 베푸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우리 힘차게 걷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선 넘자입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여기까지면 할만치 했다.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다. 나는 이 정도면 내 할 도리 최선 다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삶에, 우리 인생길에 너무나 많은 선을 세워두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여정길에도 신앙길에도 우리가 선을 너무 많이 세워놓았습니다. 물론 비진리를 향해선 분명한 선을 세워둬야겠죠. 그러나 그 외의 것들에는 우리의 선이 좀 허물어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 자비를 힘입어서 한번 선을 넘어가 보면 어떨까요? 선을 넘을 때 우리에게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자비, 그 능력과 신비가 넘실거리는 파도처럼 우리 주변을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살리셔야 하는 영혼들, 가정들을 향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넘치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통로 삼으사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일터를,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덮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통로되는 삶 살아내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세워놓은 최후의 보루, 마지막 보더라인, 그 선을 한 발자국 넘어보면 어떨까요? 자비를 살아낼 지어다. 아멘. 주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을 좀 넘어보겠습니다. 나를 본뜨라 하신 주님 말씀 도전 기억하며 주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그 자비를 닮은 선을 넘는 자비의 행함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본뜨라 명하셨습니다. 오늘 가르쳐주신 선을 넘는 불쌍히 여기며 친절히 베푸신 그 자비, 이제 닮아서 살아내고 삶으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구제불능 죄인에게 선을 넘어서 그 놀라우신 자비를 쏟아부으셨으니 그 자비를 받은 자답게 이제 우리도 선을 넘어서 우리로 살리라고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선을 넘는 자비를 베푸는 통로되어지는 그런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